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래가 좋은지 노래가 잘 나오네요.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네. 노래가 참 좋고 부르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우주호흡으로 살기입니다. 이 설교 제목하고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 우리 교문이 뭔 생각하고 사는가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겠죠. 사람의 정상적인 호흡수는 분당 12회에서 20회, 보통 한 18회 정도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호흡을 잘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압도 조절이 되고 심장 건강에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때요? 빨리 뛰죠? 조금만 경계가 와도 벌떡벌떡하고 얼굴 빨개지고 불안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호흡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심장 박동수가 높아가고 호흡이 빨라져 가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안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경계가 와도 그냥 그런 거 없다. 제가 우리 선타원님 저번에 그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 누구 다른 사람 같으면 뜨거운 물 딱 부으면 뜨거워 이렇게 할 텐데 뜨거워. 참 여유가 있으시다. 그렇게 뜨거운 물에 데워도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동물도 호흡을 하지만 동물들은 주로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호흡을 정해진 수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의지로 호흡을 조절해서 더 빨리 쉴 수도 있고 느리게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호흡이라고 하는 건 오장육부하고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불수의군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의지로 약간은 조절할 수도 있다. 뉴스에 보니까 13년 동안 집 콘크리트 바닥 밑에서 거북이가 살았어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집 짓는 과정에 들어갔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이렇게 보수하다가 바닥을 깨보니까 그 속에서 거북이가 나와. 근데 13년이 됐다는 거야. 집 지은 지가. 근데 보니까 몸 형태도 좀 비틀어지고 그랬는데 살아있더라고. 근데 이 거북이는 냉혈 동물이라서 체온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동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동물로 거북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그런 특징적인 거북이의 특징만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았던 건 아니고 그 거북이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본능 덕분에 살았다. 그 본능의 의지나 본능이 없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실험을 하는데 그런 실험까지 해서 쓰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이제 옛날에 이렇게 단두대가 있잖아요. 단두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칼이 내려와가지고 목을 이렇게 절단해서 사형을 시키는 단두대가 있었는데 딱 내리다가 중간에 딱 멈춰요. 그럼 사람은 이미 죽어 있다. 이미 이게 칼이 내려오면 내 목이 잘릴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미 딱 칼이 내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미 의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 생명이 칼이 내리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의지로 버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람은 생명이 빨리 단축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호흡도 조절하고 마음도 조절해서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없고 의지가 없다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인간의 수명은 호흡수와 반비례한다고 해요. 격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격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막 빨리 해서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격한 운동을 하면 호흡을 빨리 하게. 그렇게 되면 그게 이 오장육부나 이런 데에 영향을 주게 돼서 수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호흡을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깊고 고요한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호흡이 깊어지면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호흡이 흩어지면 기운도 흩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선할 때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호흡이 흩어지면 경계를 당해서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호흡이 흩어지면 마음도 흩어지고 정신도 흩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선우가 안 잡히고 하는 것이 다 호흡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선들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이 신선들은 호흡을 오랫동안 하는 그런 수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갔는데 신선 2명이 장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신기해가지고 가서 구경하고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 잠깐 구경하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인데 누가 사냐 그랬더니 여기 우리 집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내 집이다. 근데 이게 사정을 따져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전에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다. 혹시 할아버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신선 노름에 빠져가지고 잠깐 거기서 장기 두는 걸 봤지만 신선들의 노름은 어때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짧게 느껴졌지만 그 시간이 아주 길게 지나갔다는 그런 걸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 호흡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주 호흡이 어떤 것 같아요? 우주 호흡이 뭔 것 같아요? 또 들어봐야 알겠죠? 네, 그 주보에다 설명을 다 해놨는데 미리 안 보셨거든요. 네. 네, 우주 호흡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호흡을 하고 사는 사람은 드물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은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쉬는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숨이라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이런 호흡. 틀리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는 생각 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호흡은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것을 호흡이라고 그러죠. 하루에도 한 번 숨을 쉬는데 그러나 숨이 살아있는 호흡은 잘 되지 않는다. 아침 시간에 잠깐 하는 호흡 시간 이거 말고는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가 모르죠. 1월달 지나고 벌써 2월달도 오늘 8일이잖아요. 1월달 달력 넘기면서 1월달이 어떻게 이게 하룻밤 사이에 지나간 거지 달력이 확 넘어가더라고요. 새해 맞이했다고 아이고 또 새해 잘 살아봐야지 이랬는데 금세 한 장이 툭 넘어가니까 한 달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얼마나 챙기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챙겨야 돼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잡아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놓치지 않아야 될 것만 신경 쓰고 거기만 쫓아가요. 그리고 권력이나 재산, 건강도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 길게 놓고 보면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런 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짧은 생각, 일생을 놓고 보면 당장 내 앞에 이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숨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못 잡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호흡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내 것도 아니다. 다 놓아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여유가 있고 호흡이 좀 긴 호흡으로 되죠. 천도품 17장에도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천국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그 말씀이시죠? 그럼 영원히 나의 소유로 만들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 이것이 내가 영원히 내 것이다. 잠깐 가져야 되는 권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일생을 통해서 다 지나가는 거고 영원히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소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 행위. 그 수행이 뭐겠어요? 결국 호흡. 내 삶을 바라보는, 또 내 공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호흡을 조절하는 그 힘이 그 수행의 힘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고 수행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건가, 이건가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친 것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이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우주 호흡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이것을 알아서 그것에 맞춰서 호흡을 하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놓지 못하고 안달하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호흡, 이것이 우주의 호흡이다. 두 번째는 잡고 놓음이 조화로워야 돼요.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뭘까요?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고 있고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잡지 않아야 될 걸 계속 잡고 있어요. 잡으려고 하고 놓아야 될 것을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괴로움이 있죠.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호흡인가, 아니면 나를 탁하게 하고 망치는 호흡인가, 나를 막히게 하는 호흡인가, 또 상생의 인연으로 돌아가는 호흡인가, 아니면 상극의 인연으로 막히는 호흡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주호흡으로 살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그냥 놓고 잡는 것이 조화로워야 돼요. 그냥 다 놔도 안 되잖아요. 무조건 다 잡아도 안 되고, 어느 것이 잡을 것이고 어느 것이 놓을 것인가, 잡을 때는 잡아야 하고 놓을 때는 놓는 이 조화가 있어야 돼요. 호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들이마시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쉬는 게 좋다고 해서 내쉬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 인과도 어때요? 인과도 오고 가는 것이 조화가 있어요. 오기만 오고 가는 게 없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가기만 가고 안 오면 괴롭고.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이게 조화로워야 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과의 작용도, 호흡의 자유스러움처럼 그렇게 오고 가는 것, 붙잡는 것을 자유로워야 된다.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몸으로, 숨으로 삶의 현장에서 길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거 공부를 한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계를 통해서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하면서 그것이 연륜이 되고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조절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어디 웬만한 경계 같으면 다 지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냥 줘, 그냥 가져가라 그래,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절할 수 있는 삶의 지혜, 능력,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는 어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만 먹었다고 하는 어르신이 아니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공부가 된 분, 이런 분을 어르신이라 한다. 지구도 자전 공전을 하죠. 태양도 자전 공전을 하고 우주도 자전 공전을 해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자전 공전한다는 걸 보지만 우주가 자전 공전한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얼마나 빨리 돌아가요. 이 소리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요. 근데 저렇게 빨리 돌아가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죠. 근데 우리 귀는 못 듣잖아요. 이거는 우리 귀가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 없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못 듣는 것이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도 다 자전과 공전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서품 1장에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하시고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호흡이에요. 이게 호흡이에요. 이게 우주의 호흡이에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은 이렇게 큰 호흡을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진리의 호흡, 우주의 호흡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되신 거고, 우리는 그 큰 진리와 우주의 호흡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호흡이 빨라져서 내가 진짜 챙겨야 될 게 뭔지, 내가 잘 챙기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지나치기 일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우주의 호흡인 것을 알아서 욕심에 착대고 무명으로 가리는 생활을 놓고 이 불변의 이치를 따라서 우리가 생생약동하는 큰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우주의 호흡으로 살아간다. 세 번째는 좋은 것조차도 오래 붙잡지 말아야 되는. 이게 들이마시기만 하고 안 내쉬면 안 되고, 내쉬고 들이마시지 않아도 생명이 끊어지게 되죠. 어디 전에 뭐 뉴스에 나왔다 그랬는데요. 삼각산 무문관에 참여한 3사람이 죽었는데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썩어 있더라. 왜 썩어 있냐? 우리 그냥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질소나 이산화탄소나 안 좋은 것들을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신선이 된 건 뭐냐면 호흡을 길게 해서 신선이 됐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호흡을 오래 하면 그만큼 정이 쌓이고 수양이 되고 그래서 수양이 깊어진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 사람은 1시간 동안 숨을 길게 하고 한 사람은 1시간 반 동안 숨을 길게 하고 또 한 사람은 2시간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안에서 독소가 창자를 부패시켜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죽어있더라.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좋은 마음은 오래 지니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에너지는 계속 붙들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번 생은 참 잘 태어난 것 같아. 이번 생을 이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번 생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가끔 할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아들, 딸을 잘 낳았는가. 너무 행복해. 근심 걱정도 하나 없어. 근데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고 영원하지 변하는 자리를 알아서 그걸 또 준비할 수 있어야 돼. 내 거니까 나만 가져야 돼. 다른 사람 못 주겠어. 또 좋은 거니까 오래 보관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좋은 에너지도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성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아요. 머무는 것은 곧 정체가 되고 그것이 화가 돼서 병이 돼요. 이게 정말 좋은 거라 해도 좋은 것이 딱 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거다 하는 거에 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집착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내 거라 하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늘 살피고 경계하고 진짜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가 안 잃어버리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물건 이거 옛날 같은 옥으로 된 뭐 좋은 물건 막 금으로 된 좋은 물건 있으면 누가 도둑이 들지 않나 어디 좀 여행만 갈라 해도 못 가겠어. 왜 못 가?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는데 이거 누가 나 없는 사이에 또 훔쳐갈까 봐 못 가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내 마음속에 딱 지배하고 있으면 진짜 내 마음속에 중요하고 좋은 것 뭐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바른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걸로 내 마음을 채우게 돼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호흡을 하지 못하고 창자가 썩어서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대로 여기다 가다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옆 사람으로 전해줘요. 흘려 보내줘야 돼요. 티베트 승려들이 수행하는 걸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근데 수행을 잘해. 경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선을 하는데 나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돌려요. 돌려서 안 좋은 사람에게 그것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원망과 미움이 자라지 않고
그걸 안에서 은혜와 감사가 자라면 그 감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수련을 하더라고요. 참 그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거면 나 먼저 갖기 바쁠 텐데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공부한다. 이것이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멈춰 있지 않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줘야 된다. 우주의 근원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참고 붙들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생명이 아니라 부담이 돼요. 우리 봄이 좋다 그래서 봄이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돼요? 봄이 가면 여름이 가고 또 가을 가고 겨울 가서 다시 또 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봄이 왔을 때는 기분 좋잖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기다렸다 맞이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늘 똑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으면 별로 멋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세월을 또 지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붙들고 떠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갈 때는 가고 만날 때는 만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도 맡겨진 역할도 때가 되면 놓아야 한다. 이것이 성자들이 하시는 호흡, 성불 재중하는 성자들의 제도 방편이다. 그래서 이걸 좋은 것은 또 안 좋은 대로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우주 호흡으로 산다는 것은 큰 기운을 끌어와서 큰 능력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욕심에 가려서 내가 그것을 답답해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여유 있는 생각을 하고 여진 있는 행동을 하자. 우주가 크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단촉한 생각, 편협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진 있는 행동을 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했어.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막 확 성질내고 해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너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냐?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막 맞받아쳐가지고 너도 성질내니까 나도 내고 너도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호흡을 좀 넓게 여유 있게 여진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 그 소금 장수가 전국으로 이렇게 소금을 팔러 다니잖아요. 소금을 팔러 다니다가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리에 비워요. 그러다가 집에 와보니까 자기 부인 신발 옆에 남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집이 없는 동안에 이거는 다 문 난리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 가가지고 낫을 붙들고 내가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딱 들고 들어가다가 까만 딱 멈추고 그래 자초지종이라도 틀어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낫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봤더니 누구냐 하면 자기 부인의 여동생이야. 여동생인데 스님이 됐어요. 근데 스님들은 투박한 남자 신발 같이 그런 걸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을 억어하지 못하고 낫을 들고 가서 많이 했으면 살인이 되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처제도 죽이고 이런 살인이 났겠죠. 근데 한 생각 돌려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게 그 급박한 순간에도 한 생각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여진 있는 행동으로 갔을 때 우리가 우주의 호흡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묵스님, 대종사님께서는 술경기에 술이 없고 색경기에 색이 없으신 여래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묵스님이 또 술을 좋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이제 쓴 시를 보면 하늘은 이불이고 땅은 깔개고 산은 베개다. 달은 촛불이고 구름은 병풍이고 바다는 술독이다. 근데 술독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먹어도 달아지지 않으니까 건하게 취한 김에 일어나서 한바탕 춤을 추는데 이 소매자락에 장산 이 도포자기를 쭉 흔들면 곤륜산에 걸릴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완전 우주를 하나의 놀이터로 삼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짧은 세상에 그냥 여기에 다 여기 요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 전체를 놓고 그냥 하늘은 이게 뭐 이불이고 바다는 깔개고 산이 베개가 돼.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냥 뭐 그 바닷물에 있는 바닷물을 술처럼 생각하고 그냥 마셔도 다 취하고 춤출 때 뭐가 거지를 걸리적거려요?
저 권륜산이 걸릴까 걱정이라는 저 중국에 있는 권륜산이 그렇게 크게 살 수 있어야 이게 우주에 호흡을 한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광산에 광맥이 있듯이 이런 궤도에 그 맥이 있는 바 우리도 호연지기를 길러서 천하를 막힘없이 툭 트고 온통 감싸는 기운이 있어야 한다. 그 산에 있는 광맥에서 광맥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주 진리를 알아서 그 속에 있는 불생불멸과 인과어봉의 지 광맥을 딱 찾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여유있게 여진 있게 이렇게 살아면 천하에 막히고 답답할 것이 뭐가 있냐. 참 여유로운 한 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호흡으로 산다는 것은 억지로 참지도 말고 또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오고 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의 여유, 마음의 여진, 행동의 여진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숨 막히고 답답한 일생이 아니고 저 여유롭고 한가한 일생,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공부인으로 날마다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 우주호흡으로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